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13장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켜라. 에티켓의 중요성. 어느 나라건 그 나라가 존중하는 특유의 매너 혹은 에티켓이 있다. 미국에서는 집안에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오는데 한국에서는 벗고 들어와야 한다. 미국에서는 길 가다가 실수로 남을 건드리거나 남을 추월해야 할 때 excuse me, 실례합니다 라며 양해를 구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미국인들은 그것을 무례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반말하고 왁자지껄하게 정을 나누지만 일본인들은 서로 깍듯이 경어를 쓰고 목소리도 작게 말한다. 한국인은 일본인이 예의는 바르지만 차갑고 정이 없으며 속내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인은 한국인이 무례하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에는 오히려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주는 에티켓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했다가 뜻밖의 중요한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크리스천에게도 에티켓이 있다. 나라별로 존중해야 할 문화와 에티켓이 있듯이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성경적 에티켓이 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교회가 갈라지고 시험 드는 것은 결코 교리 싸움이나 신학적 문제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 서로에게 무례했기 때문이고 서로 함부로 대했던 상처들이 쌓였다가 폭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 에티켓은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학과 교리가 올바른 사람도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교회의 시험거리가 된다. 바울이 교회들에 보낸 서신들에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비판하지 말라.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라. 와 같이 크리스천 에티켓에 관한 내용이 아주 많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다. 크리스천 에티켓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예의 범절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진심으로 달라진 태도로 형제 자매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령 충만한 영혼의 열매이다. 우리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요.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요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크리스천 에티켓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오래전 한국의 전통적 보수 신학교의 학장 한 분이 미국 LA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점심때가 되어서 한 교포 식당에서 냉면을 시켰는데 주문한 냉면이 조금 늦게 나왔다고 이분이 너무나 무례하고 폭압적인 언사로 웨이터와 식당 주인을 야단쳤다.
그때 함께 동석했던 목사님들은 너무나 놀랐다고 한다. 이때까지 칼빈과 워필드, 버코프 같은 정통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강의하시던 분이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무례한지 몰랐다는 것이다. 그 사건을 전해 들으면서 같은 목회자인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말은 본받되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좋은 신학과 교리는 가르치면서 실제 삶에서는 저렇게 무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대접받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자칫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무례를 범하는 적은 없을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 주차할 때나 식당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크리스천 에티켓을 잘 지키고 있을까. 비판하고 가르치려 하지 말라.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몇 번씩 강조하신 크리스천 에티켓 중 하나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남을 비판하는 자의 특징은 꼭 남을 가르치려 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는 상대를 위해서 상대의 문제를 고쳐주려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슴을 쫓는 자는 태산을 보지 못한다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잡아야 할 인생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자신의 관심사나 전공에 따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빨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 옷을 촌스럽게 입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품을 따지기 전에 옷이 촌스러우면 일단 외면하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는 보지 못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규례를 범했다는 것만 보였다. 만약 그 손 마른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어도 그랬을까? 한 사람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의 눈에는 율법의 철자법 틀린 것만 들어온 것이다. 선입관에 사로잡혀 자꾸 남을 가르치려 들다 문제의 핵심을 놓쳤다. 거기다 자기가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도 몰랐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알면서 율법의 핵심인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있는 것에 분노하셨다.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제 삼지 말라. 특히 그것이 남의 약점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면 더 그렇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이 크리스천 에티켓이다. 또한 자기 생각을 남에게 함부로 강요하지도 말라. 상대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 부모도 자식들에게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소그룹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요인 중 하나는 각종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 많이 하는 소그룹 인도자이다. 그는 자기가 가진 많은 지식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 가르침의 본능으로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려서 정작 소그룹 구성원들로부터 끌어내야 할 이야기들을 다 닫아버린다.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 상대에게 인격과 실력을 깊이 존경받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그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상대가 나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대뜸 가르치려 들면 오히려 반감만 생긴다. 그리고 평소 내가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주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함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는 저 사람은 한 번도 내게 좋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주라. 우리는 항상 상대의 약점을 용서하고 덮어주어야 한다. 중세의 성자로 일컬어졌던 아시시의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몇 주일 동안 금식 기도 수련을 하고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팠던 한 제자가 길을 가다가 맛있는 죽을 파는 것을 보고 거의 본능적으로 달려들어 그 죽을 먹어버렸다. 순간 다른 모든 제자들의 경멸하는 듯한 시선이 그 제자에게 쏟아졌고 그는 자신이 파문당할 것을 각오한 듯 고개를 푹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 순간 그토록 존경하던 프랜시스가 주저없이 자기도 죽 한 그릇을 들어 맛있게 먹고 난 뒤 놀라 입을 못 다물고 있는 제자들을 보며 말했다. 실은 나도 배가 너무 고팠다. 우리 금식 기도는 오늘로써 끝내자. 이 일로 그 제자는 감동을 받고 더욱 겸손히 수양해서 훗날 프랜시스의 후계자가 되었다. 누구에게나 약점과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비상한 관찰력으로 꼭 드러내서 지적하고 보여주는 그런 무례를 범치 말아야 한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의 약점을 함부로 지적하는 무례를 범치 말아야 한다. 미국 대학 후배의 경험담이다. 형제 자매들 중에 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일 때는 한국인, 미국인이 다 섞여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미국 친척들을 더 좋아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친척들을 싫어했다. 왜냐하면 한국 친척들은 만나면 야, 너 살 좀 빼라. 너 쌍꺼풀 수술해야겠다. 라거나 학교 공부는 몇 등쯤 하니? 대학은 어디 갈 건데? 라는 식으로 사춘기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민한 말들을 무례하게 막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친척들은 꼭 한두 가지씩 칭찬을 해주고 요즘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들에 관해
아주 소탈하게 대화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이 미국 친척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한국 친척들은 너무 무례하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명절에 집에 내려가기 싫어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가족과 친척들이 친하다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들이 너무 무례하기 때문이다. 너 시집은 언제 갈래? 너 유학 갔다 와서 아직 놀고 있니? 너도 이제 제대로 된 회사 좀 다녀야지. 이런 무례한 말들을 턱턱 한다. 그래서 가족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이면 서로 감정 상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친해지면 서로에게 너무 무례하게 서로의 약점을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말해버린다. 집사님, 가발 쓰신 거죠? 아유, 권사님, 못 보던 사이에 살이 너무 찌셨네.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되신다면서요.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너무 무례한 말들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듣는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다들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나에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약점들이 많이 있는데 남들이 참아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고야 남의 눈에 가시를 뽑으라 하셨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느냐이다. 지혜롭고 부드럽게 때에 맞게 말해야 한다.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고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어려울 때 예의를 갖춰라.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오히려 더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목사이자 오바마 정부의 건축자문위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건축 설계 회사의 CEO인 티마스. 지금은 그의 회사가 미국의 10대 주차장 건물 설계 회사 중 하나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회사 창립 초창기에 모든 면에서 연약할 때 공사 입찰에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다. 고객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규모가 큰 다른 회사를 선택했다. 티마스 회장은 낙심했지만 크리스천 에티켓을 지켰다. 자기를 떨어뜨리고 다른 회사를 선택한 고객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감사 편지를 썼다. 우리에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종 입찰 후보로까지 고려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경쟁사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훌륭한 회사니까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년 후 그 고객이 큰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는데 관심 있느냐라며 전화를 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 입찰에 응할 테니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공개 입찰 아니다. 그냥 당신 회사에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1년 전에 당신이 보낸 편지를 받는 순간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선택한 회사와 같이 일하면서 너무 문제가 많았고 나는 1년 내내 그 결정을 후회했다. 입찰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예의 바르게 편지를 보내는
당신 같은 CEO가 경영하는 회사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 거절당했을 때도 예의를 잃지 않으니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 힘이 있을 때 약자를 배려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요즘 많은 기업들의 권력을 이용한 무례한 행위, 소위 갑질이 이슈가 되곤 한다. 신방을 가보면 중소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큰 기업들이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받고 몇 달씩 대금 결제를 안 해주거나 힘을 써서 억지로 단가를 낮춰서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갑질하는 회사들 중에는 놀랍게도 CEO가 교회 다니는 경우도 많다. 교회 출석도 잘하시고 헌금도 많이 한다. 기독교 신우회가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헌금 많이 하고 신우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크리스천 에티켓, 크리스천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단순히 돈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으로 크리스천 기업인이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을 경영하는 현장에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하청업체를 배려하고 섬겨야 진정한 크리스천 기업인이 아니겠는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약자들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 미국 LA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K 장로님은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크리스천 경영인이다.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받으면 며칠 내로 즉시 대금을 결제해 준다. 자기도 어렵지만 하청업체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결제를 빨리 해주는 것이다. 경기가 아주 어려워져서 다른 회사들이 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때 K 장로님은 고민 끝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주말이나 야근할 때 시간 외 수당 받는 것을 양보해주고 조금씩 임금을 낮춰주면 한 명도 내보내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설득했다. 직원들도 다 동의해 주어서 그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손을 다쳤을 때는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서 그 사람 옆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밤을 꼬박 지새웠다. 회사 운영도 잘하시지만 그런 K 장로님의 모습에 회사 직원들도 감동을 받아 똘똘 뭉쳐서 지금은 정말 건실한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나는 한국이 정보화 강국이 되고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우리가 세계의 리더가 될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지 않는다. 부끄럽게도 아직 입양고아 수출로 세계에서 톱 랭킹에 들어있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말이 아니며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여 그들이 한국에 대한 분노를 품고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할 수 있다. 가장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것 같이 받으신다.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질 때 조심하라.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자들이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테마로 하여 한 가지 실험을 했다. 먼저 신학생들에게 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 하는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 한다고 했다. 그들에게 각자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가지고 짧은 설교를 준비해서 캠퍼스 내의 한 건물 어느 방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하라는 과제를 주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연극 배우 한 명을 고용해서 학생들이 가는 길에 누워 있게 했다. 아주 가난하고 병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누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릴 만큼 신음소리를 내게 했다. 심리학자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한 신학생들이 대부분 중간에서 멈추고 그 병약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험의 변수가 한 가지 있었는데 설교하러 출발하려는 학생들 일부에게 자네는 늦었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시간에 못 맞출 걸세 라고 말했고 다른 일부에게는 아직 시간이 넉넉히 있으니까 지금 출발해서 여유 있게 걸어가도 될 걸세 라고 말했다. 그 결과 늦었으니 빨리 가라고 한 신학생들 중 10%만 중간에 병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 멈춰 섰다. 어떤 학생들은 길에 누워있던 그 병약한 사람을 거의 밟고 넘어갈 정도로 급하게 달려갔다고 한다. 이에 반해 시간이 넉넉하다는 말을 들은 신학생들은 무려 63%나 멈춰 섰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의 결론은 아무리 남을 돕겠다는 의도로 신학을 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들이라 해도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차이는 시간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였다. 조급함은 우리 안의 사랑과 동정심을 죽인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바쁘고 조급하면 무감각해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여유가 없어진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남에게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삶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스케줄을 짤 때도 너무 급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도록 넉넉한 여유를 두라. 약속 시간에도 충분히 일찍 도착하는 게 좋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져도 여유가 없으면 크리스천 에티켓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육체적,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부부가 한참 피곤하고 짜증났을 때는 너무 조급히 대화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잘 먹고 먼저 푹 쉬어야 한다. 그렇게 여유를 좀 가진 뒤에 기도하고 나서 대화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치고 예민해진 마음 상태로 바로 대화하면 평생 후회할 사나운 말들을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을 때
충동적으로 직장을 바꾸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함부로 결혼하거나 홧김에 이혼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뱉어버리곤 한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는 회복되겠지만 피곤했을 때 했던 말과 행동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상태가 안 좋을 때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무례를 범할 수 있으니 다른 이들에게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일정의 과부하가 걸려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쳤을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사람들도 만나지 말라. 특히 그럴 때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 가까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조심하라. 자칫 함부로 말하고 무례를 범하기 쉽다. 필요하면 잠깐 쉬든지 기분 전환하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오라. 나는 화요일 오전에 교역자 회의를 비롯한 모든 교회 사무행정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한다. 그것을 서너 시간 넘게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가끔 있다. 그때 누군가 예민한 사역 계획을 브리핑하려고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짜증이 올라오려고 한다. 그 순간 성령님이 내게 스톱을 거신다. 그러면 나는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정말 급한 일 아니면 두세 시간 있다가 오후에 얘기할까요? 라고 하면서 돌려보낸다.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도 하고 10분 정도 책상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휴식도 취한다.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고 주변 공원에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가볍게 산책도 한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내 몸과 마음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되어 있고 그때는 건강한 판단력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무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야 한다. 새 시대의 경쟁력. 나는 사람을 배려하는 에티켓이 새 시대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 미국 LPGA를 한국 여자 골퍼들이 휩쓸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제2의 박인비, 리디아고를 꿈꾸며 골프 영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외국의 프로 골프 코치들에게 보내 레슨을 받게 하고 있다. 오래전 한국의 많은 골프 꿈나무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유명한 골프 레슨 프로인 필 리친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예절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예절과 예의가 부족한 학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절을 중시하는 나에게는 정말 뜻밖의 일이다. 그것은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어린 학생을 기계화시킨 탓으로 본다. 한국에선 많은 학생들이 골프 때문에 학교를 소홀히 한다고 들었다. 미국에서는 상식 밖의 일이다. 성인이 될 때까지 인성교육을 무시하면 안 된다. 똑같이 잘못된 스윙을 교정하는데도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부모와 코치의 욕심만으로 지도해서는 안 된다. 골프도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단순한 기술이나 기교의 싸움이 아니라 두뇌와 체력,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의 대결이 된다. 그러므로 전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6년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이긴 뒤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져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곳도 있다. 자동차 공장 같은 곳은 이제 거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자문한 미국 포춘지 편집장 제프 콜비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제 정말 최고의 인재는 인간성을 가진 인재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기계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 해낼 것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는 휴먼 터치가 없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울어주고 누가 다치면 내가 아픈 것처럼 몸을 움츠리고 누가 기뻐할 때 함께 등 두드려주며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다. 기계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공감 능력이 없다. 화난 고객의 마음을 달래는 일이나 장례식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주는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의 고용주들은 공감할 줄 아는 직원을 찾고 있다. 맥킨지, 바클리스 캐피털, 파이저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억대 연봉 이상의 임원급 직원을 구할 때 그 사람에게 공감 능력이 있는가? 즉, 남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가를 본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직원을 채용할 때 콜센터 경험자보다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류대 출신보다 고객과 공감하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인공지능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이제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실력이 되는 시대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고 인재의 스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크리스천 에티켓이 경쟁력 있는 시대라고 본다. 크리스천 에티켓이 몸에 밴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환영을 받을 것이다. 자신을 늘 돌아보라. 우리는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자신은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한여름에 실내를 시원하게 해주는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는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꿈의 물질로 극찬받았다. 그런데 그게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밝혀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반드시 어두운 면을 갖는다.
그렇듯이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다. 일부러 무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을 하려는 중에도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무례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의 기적 사건이 좋은 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께 물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인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나 질병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원칙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본인의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정직한 호기심으로 진지하게 신학적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생각 없고 무례한 행동인가. 원래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청각이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예민하다. 안 그래도 소경으로 태어나 사는 것도 서러운데 바로 그 앞에서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냐, 자기 죄냐, 부모 죄냐 라고 크게 떠들었으니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평생 또 하나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아무 생각 없는 신학적 토론이 정작 그 토론의 대상이 된 한 가엾은 영혼의 마음을 찢어 놓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 아마도 그들은 훗날 영적으로 철들고 나서야 자기들이 그때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도 성경 지식과 교리에는 박식했지만 얼마나 무례한지 모른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가늠한 여인을 막 끌어와서 재판해 달라고 소리 질렀다. 너무나 잔인하고 무례하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바리새인 같은 분들이 많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성경도 알고 신학도 했다는 분들이 신학적 정통성, 교리적 정통성은 열심히 따지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고 개혁을 외치지만 그 방법이 너무 무례하고 사납다.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의 마음 문을 닫게 하는지 모르고 있다. 자기 사역에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는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한 선교단체 대표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럴 가능성이 꿈틀거리고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옳고 바른 일일수록 주의하라.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례할 수 있다. 아무리 옳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는지 항상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봐야 한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 크리스천 에티켓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이라고 하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하셨다. 예수님도 우리 인격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으신다. 문을 두드리고 기다려 주신다.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그만큼 존중해 주시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강압적으로 들이밀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을 하며 남의 약점을 생각 없이 들춰내고 지적하는 무례함을 회개하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